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함께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백신과 관련해서 계속 좋은 소식들이 들리는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는 영국계 제약회사에서 개발한 그 백신의 임상 결과가 발표가 되었지요. 앞서 있었던 두 백신에 비해서는 효과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떨어지는데 유통이 훨씬 용이하고 가격도 저렴해서 아마 보급적인 측면에서는 이전 백신들보다 훨씬 강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이 백신이 투약하는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좀 다르게 나타났다고 그러죠. 2번 접종을 해야 되는데 2번 다 똑같이 접종한 케이스에는 62%인가요? 그 정도의 면역 효과가 나타났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절반의 분량만 접종을 하고 2번째 정량을 투약하니까 면역 효과가 90%까지 올라가는 결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아직까지 왜 그렇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지 못했다고 하고, 그래서 실제 결과에 대해서 조금 의문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재미있는 것은 회사 측에서 설명하기로 이 투약 방법에 따라서 효과가 달라지는 것이 연구진의 실수로 확인이 되었다고 하죠. 원래 처음에도 1회 분량을 투약을 해야 하는데 그만 실수를 해가지고 접종해야 하는 집단의 절반의 분량만 접종을 했는데, 투약을 했는데, 이 실수 덕분에 무려 90%에 달하는 예방 효과가 있다라는 사실이 발견되었던 것입니다. 참 인생사 세옹지마라고 할까요? 아니면 전화위복이라고 할까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당연히 우연이라고 생각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정말로 효과가 정말 그렇게 있을까? 의심이 들 것도 같습니다. 게다가 또 실제로 이 90% 면역 효과를 본 집단에는 5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신뢰성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기는 합니다. 개인적으로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의 기도를 들으셔서 사람들이 실수한 이것까지 사용하셔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주시는 과정이면 너무 좋겠다 싶습니다. 코로나19 시국이 아직 갈 길이 좀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백신의 확실한 검증도 더 필요하고 잘 보급되고 뿐만 아니라 치료제도 잘 개발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입니다. 이 연구원이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면 심정이 어땠을까요? 연구를 하는 과정에도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백신을 잘 개발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기도하면서 연구를 했을 텐데 중간에 자신이 실수를 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비록 자신의 실수이기는 했지만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왜 하필 이런 시국에 저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고 애쓰는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로 이 고생을 하고 있는데 왜 이런 실수를 하게 내버려 두십니까? 좀 막아주시지요.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조마조마하며 가슴을 졸이던 차에 오히려 효과가 더 좋았더라. 실수를 했는데 그 실수 때문에 더 좋은 효과가 확인되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제가 가정이지만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이 좀 비슷한 구조이지 않나 싶기 때문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우선 하나님께 간청을 하는 기도로 이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이들 들어보신 내용이겠습니다. 기도하시면서 이 구절의 기초에서 좀 개인적인 변주를 가지고서 기도해 보신 적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불이 섭을 사르며 불이 물을 끓임 같게 하사 주의 원수들이 주의 이름을 알게 하시며 이방 나라들로 주 앞에서 떨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개인적으로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결국 인간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다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아무리 노력을 해도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겨내기 힘든 대적자들, 원수들도 만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바이러스 자체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파생되어진 경제적인 어려움도 좀처럼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개입하셔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문자 그대로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자주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가 응답할 때에 그저 우연의 일치로 이런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합할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우리 하나님을 기억하며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 이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선지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3절과 4절의 내용은 출애굽 사건을 묘사한 내용입니다. 도저히 그들이 해결할 수 없었던 그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하나님께서 압도적인 권능으로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때처럼 이번에도 하늘을 가르시고 강림하셔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십시오.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우리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어떻게 보호해 주셨는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민 오셔서 다들 많이 힘드셨잖아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교제를 해보면 순탄하신 분들이 거의 없습니다. 다들 힘들고 고비가 있었고 어려운 시기들을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길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할 때에 현재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그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하늘을 강림하시고 임하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도록 우리가 기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참 간사합니다. 조금만 더 생각을 해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고 실망할 내용들보다는 감사의 제목들이 훨씬 더 많은데 힘들고 고통스러운 몇 가지 문제들이 마치 그것이 전부인 양 느껴지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하나님의 역사를 간구했는데 돌아서서는 동일한 하나님께, 같은 하나님께 그만 불평하고 원망까지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경향은 아마도 하나님과 우리의 신앙의 문제를 너무 쉽게 생각하기 때문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것을 마치 밴딩머신처럼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께서 바로 땡 하고 기도했던 내용들을 응답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어떤 분이 이렇게 쓰신 글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부흥을 참 쉽게 여깁니다. 교회에 나가 열심히 봉사하고 전도하면 사람들이 자꾸 몰려들어서 부흥이 계속 일어날 줄 생각합니다. 설교를 들으면서 바로 마음이 뜨거워지고 기도하면서 누구나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 대로 다 응답받으리라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능력과 축복을 너무 쉽게 여겨서 언제든지 세상의 성공과 하나님의 축복을 같이 잡을 수 있다 큰 소리를 칩니다. 100%는 아니겠지만 100%는 아니더라도 부분적으로 우리가 동의하거나 공감할 수 있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있고 또 쉽게 생각한 만큼 더 빨리 실망하고 더 빨리 불평하고 더 빨리 원망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이 몇 년이 걸렸죠?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순식간에 그 땅을 차지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7년 반 정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시간을 한 7년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쉽게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그랬으니 말입니다. 이 이사야서의 저자 역시도 그랬으니 우리라고 뾰족한 수가 있겠습니까? 5절을 보시면 선지자가 어떻게 했죠? 주께서 진노하셨사오며 이 현상이 이미 오래되었사오니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하나님 하늘을 가르고 임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간구를 했는데 돌아서서는 우리가 어찌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그렇게 한탄을 하고 불평하고 원망을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한 지가 너무 오래되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유가 있었습니다. 선지자도 그 이유를 잘 알았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공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주의 곁에 있지 않았습니다. 불의했고 부정했습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지도 않았고 주를 붙들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주의 얼굴을 숨기시고 이스라엘이 소멸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 너무한 처사가 아닙니까? 이건 그래도 너무하신 것 아닙니까? 라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 이런 생각 가져보신 적이 없습니까? 원해서 갖지는 않았지만 어떤 일들을 맡게 되어지면 억울하고 원통한 일, 속상하고 어렵고 슬프고 힘든 일, 아픈 일을 겪게 되면 이런 생각들이 들기 마련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는 조금도 어려운 일이 없으십니다. 하지만 우리 쪽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은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주셔야 했던 것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셔야만이 이 죄의 문제만큼은 해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선지자만의 모습은 아니겠지요. 우리도 하나님께 감히 불평을 하고 감히 다소 불경한 마음을 갖게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부족한 모습은 우리도 잘 압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야 한다라는 사실은 잘 알지만 그래도 당장의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확실한 방법부터 붙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장의 이 어려운 힘든 문제, 이 슬픔, 이 아픔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당장 도움이 될 만한 사람부터 붙들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 역시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 울타리 쳐놓으신 그 말씀의 선을 넘어가지는 않도록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울타리를 벗어나면서까지 다른 방법이나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울타리 밖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때로는 소리도 지르십니다. 때로는 무서운 분위기도 만드시는 것입니다. 한 책에서 기록되어 있던 것처럼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어려운 일, 힘든 일, 속상한 일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돌아오도록 이렇게까지 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래도요 하나님, 이렇게까지 하시는 것은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슬프게 하시고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질병까지 꼭 주셔야 합니까? 우리가 딱히 잘한 것은 없지만은 그래도 너무 오랫동안 우리 가정이 힘들었고 우리 교회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 이렇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람이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일부러 이런 마음이 아닌 것처럼 숨길 필요가 없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선지자처럼 그렇게 솔직하게 아뢰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마냥 불평하고 푸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라고 했습니다. 불평이 생기고 원망거리가 여전히 산적해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여, 이렇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자리로 우리도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로 어려움이 있고 이 때문에 파생된 경제적인 문제들이나 다른 문제들이 여전합니다. 개인적인 슬픔이나 아픔도 있고 가정과 교회의 문제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에 반해 하나님의 도우심은 아직까지 요원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그러나 여호와여, 주는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이렇게 다시 하나님을 찾는 이 복된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본문의 이 선지자가 믿었다가 실망을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을 했는데 어떻게 그러나 여호와여라는 이런 모습으로 다시 변모할 수 있었을까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된 가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마도 선지자가 자신의 감정, 자신의 소망, 자신의 생각을 보지 않았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했습니다. 내 느낌, 내 생각, 내 소망, 내 바람대로 되는 것은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질 것을 소망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잘 믿는다고 하는데,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데 정작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마음, 내 바람대로 되어지는 그것을 기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응답이 되었다 말하고 싶고, 내가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다, 하나님께서 내 생각대로 해주셨다, 이렇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말로는 은혜로 되었다, 말로는 감사할 뿐이다 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높임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 그들은 먼 자기 나라에서 별을 보고 왕이 태어난 그 자리를 찾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생각, 그들의 느낌, 그들의 바람대로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찾아갔죠? 예루살렘 왕궁으로 찾아갔습니다. 왕의 별이 나타났으니까 왕이니까 당연히 왕궁에 있겠지 생각을 하고 찾아왔는데 왕궁에서 왕을 만날 수 있었나요? 아니지 않습니까? 오히려 아기 예수님을 살해하고자 하는 음모에 이용당할 뻔했습니다. 그들의 생각이나 기대와는 다르지만 그들을 인도하는 별을 따라갔더니 이제는 유대인의 왕으로,
아니,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겸손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아기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하신 말씀대로 바라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바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 기도하실 때도 간구했던 것처럼 주신 말씀대로 바라고 믿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진 오늘 본문에도 보면 선지자는 비록 정말 오랫도록 침묵하고 계시지만 그래도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토기장이이십니다. 라는 사실을 인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굉장히 시적인 사람이라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나님을 토기장이로 비유했을까요? 다른 사람들보다 더 감상적이라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비슷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의거해서 선지자는 말씀대로 믿고 바라고 소망했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5장 9절 말씀입니다.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지으신 이와 더불어 다툴진대 화 있을진저 진흙이 토기장이에게 너는 무엇을 만드느냐 또는 내가 만든 것이 그는 손이 없다 말할 수 있겠느냐. 선지자가 그냥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비유한 것이 아니라 이미 주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고서 하나님을 토기장으로 인정하고 고백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의 기록을 자기 생각대로 내 입맛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문맥에 따라서 말씀 그대로 믿고 바라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기 때문에 아들이 잘못되는 모습을 참지 못하고 때로는 분노할 수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토기장이와 같으셔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정결한 자녀로 새롭게 빚어가고자 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9절에서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죄악을 영원히 기억하지 마십시오. 구하오니 보시옵소서. 보시옵소서. 우리는 다 주의 백성들입니다. 라고 다시 간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믿을 수 있을 것 같았고, 아니, 정말로 믿었지만 돌아서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그런 선지자였지만 말씀대로 바라고 믿었기 때문에 다시금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자리로 돌아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바라고 믿으십시오. 말씀 그대로 믿을 때에 비록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좀 의심스럽더라도 불평이 생기고 원망거리가 생기더라도 우리는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망하지 않는 것이 복이 아니라 원망스럽더라도 다시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이것이야말로 참 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죄악을 기억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를 보시옵소서라고 이렇게 간구하고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녀다운 삶을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은 우리 함께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배당에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화면을 봐주시고요. 가정에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구약성경 1061면에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4장 7절 말씀을 7장 4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서 영원 무궁토록 준 땅에니라. 아멘. 여러분, 성전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리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나 여호와의 성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자들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이었고, 예배를 드리면서 우상까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분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순결한 믿음, 순결한 삶이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정결한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자녀들을 영원토록 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우리를 보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자녀들입니다, 이렇게 간구하는 것에 그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너무 분노하지 마십시오, 너무 오랫동안 죄악을 기억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간구만 하고 끝나버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호와여 우리는 진흙과 같사오니 우리의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만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자리로, 그리고 기도함으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자리로까지 다 함께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